네, 오늘은 1월 6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41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럽니다. 3대 절기가 있죠. 유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세부터 사실은 이제 정식 멤버로서 그 절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참관하는 형태로 아마 이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도 이제 예수님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 나사렛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대략 이제 이 거리를 보면은 한 3일길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3일길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뭐 이 위치만 대충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되시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절기와 명절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 비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같이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또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도 다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절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거죠. 근데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거를 몰랐다 그래요. 알지 못했다. 이제 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이제 먼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소수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나 강도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많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 그 친구나 친족 중에 있는 줄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하룻길을 벌써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간 후에 보니까 어디 있겠거니 했는데 없는 겁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이 찻되라는 단어를 제가 초록색 칠했는데요. 혼이 나갈 정도라는 의미예요. 혼이 나갈 정도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없는 거죠. 아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찾는, 예나 지금이나 그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거죠.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서 다시 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룻길을 꼬박 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정말 혼이 나가면서 그냥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과 그 성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뭐 외경이나 이제 이런 보면은 철학이나 난제 여러 난제들을 막 묻고 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놀라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 안에서는 대단한 랍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있는데 부모도 놀라운 거죠. 랍비도 놀랐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모습에 막 놀라가지고 이 놀랐다는 거는 이제 참 이렇게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놀라웠을 것이고 이 분노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아주 그냥 이 분노가 이 3일 후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할 때 이 근심이 그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극심한 슬픔, 그러니까 막 이 극심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았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약간 책망조어의 뉘앙스가 읽혀지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어찌하여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했냐? 근데 놀라운 주님의 대답은요, 왜 나를 찾았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의 왜라는 질문에 주님도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로 대답하세요. 왜로 대답하신다는 거죠. 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약간 좀 대조되고 있는 모습,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했는데 왜라고 답하시고요. 내 아버지 했는데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제 또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성모독죄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로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읽으면 이 49절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 일, 하나님의 그 안식 주는 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이제 주님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자녀는 참 특별한 존재죠.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참 너무나 여러분 정말 놓을 수 없는,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어린 자녀일 경우에 더 그런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자녀를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은 어찌하여라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좀 정말 예상 밖으로 흘러갈 때 우린 가끔씩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역으로, 그럼 어찌하여라고 주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신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고통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어찌하여 너는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니? 어찌하여 너는 나를 무시하니? 이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 깨닫지 못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찌하여 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어찌하여라고 주님이 대답을 주셨지만은 이게 다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걸 마음에 두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받들어서 순종하여 부모와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지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 이 누가복음에만 있죠. 사실은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그렇지만은 이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이 누가가 역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12살 때 그 사건에 대해,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막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교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디 말씀이 이렇게 연상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48, 49절 말씀, 어찌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앞에 why, 왜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으로 why라고 대답하시는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장 내 손에 붙드는 정말 자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들, 정말 중요한 내 붙드는 것들 철저하게 주님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